이렇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벌써 오늘이 3월 첫째 주가 벌써 되었네요. 1년 12달 중에서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한국에 3.1절이었었습니다. 한국에 독립을 소망하며 만세운동을 벌였던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두고 온 조국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마음, 감정 중에서요,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아주 고유한 감정이 있습니다. 희노애락 같은 기쁘고 그다음에 화가 나고 슬프고 즐겁고 하는 마음들은 고등동물 이상이면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느낄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오직 그 사람만이 가지는 유일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 다른 동물들은 그런 교만한 감정을 가지지를 못한다라고 하죠. 그 교만의 마음 할 때 그 교자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문으로 풀이를 해봤는데요. 말맞자에다가 높을 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말 위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그 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낮은 사람에게 낮게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나쁜 마음이 교만함이지요. 우리가 이제 거만하다라고 할 때에는 거만은 그래도 좀 비슷한 같은 계열로서의 이제 친구라든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거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만한 말은 뭐냐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좀 이렇게 못되게 구는 것을,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을 오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함은 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 오늘은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끝내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외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그 도구가 바로 곧 이웃나라였던 아수르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된 그 망각, 자기의 그 임무를 망각을 하고 스스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아수르는요, 내가 힘이 강하니까, 우리가 강해졌으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시켰으니까 그거보다 더 못했던 남유다 이제 멸망시킬 거야. 우리들의 신이 하나님의 신을 이겼어. 우리들의 힘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강한 나라야, 우리가 더 강한 민족이야 라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만했던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주전 612년에는 니느웨가 혼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직분을 망각을 하고 스스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학식이, 돈이, 명예가 다른 사람보다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그 앞에 6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즉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게 하며 노력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된 그 도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아수르를 강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게 하는 그 도구로 지금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자 자신의 힘이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강해졌으니까, 아수르 왕은 내가 뭐 정치를 잘했으니까, 우리 국민이 부강하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거야. 우리들의 신이, 너희들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들의 신이 그거보다 더 뛰어난 신이다라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들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뒤에는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그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는 아직은 북이스라엘도 아직 멸망되지 않았을 때이고 아수르는 아직 멸망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오죠. 주전 712년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만 빼놓고 나서 나머지 도시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18만의 그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자신의 고장 그 니느웨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반역으로 죽지요. 누구의 반역으로 죽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들이 죽여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그 형제들 간의 그 권력 다툼에 의해서 다른 아들이 왕이 되고 결국에는 그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지금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아수르는 알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면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지를 못했을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그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 역시 또한 심판해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몽둥이와 막대기를 잡고 있는 그 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와 막대기를 어떻게 휘두르느냐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몽둥이와 막대기지요. 몽둥이와 막대기가 자기 생각이 있어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행해지냐라는 얘기예요.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많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곤 하는 모습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가셔서 아주 큰 대형교회나 큰 교회, 헌당식, 교회 입당 예배 같은 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행사 내용을 보다 보면은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장로님이 몇 억을 헌금해 주셔가지고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구청에서, 어느 관공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허락을 해주는 바람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불법으로 교회 증축을 하는데도 그것을 뇌물을 통했는지 무엇을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교회에서 증축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다시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 헌당식에서 표창장을 주고 감사패를 주지요. 교회 헌당한다고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이나 관공서 있는 분들 불러다가 감사패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장로님께서 몇 억을 헌금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관공서에서 허락을 해주게끔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은 감사패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지금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나눠가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대형교회들, 큰 교회들 박사님들 보면은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니까, 대형교회니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성도분들에게 떠받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성도, 좀 못된 성도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린 다 같은 형제고 자매고 그냥 성도입니다. 목사도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 목사가 있고 큰 교회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목사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가 1000명한테 전하는 말씀이나 우리 10명 전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큰 교회라고 해서 떠받들고 스스로 교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또한 잘못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교만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써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에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은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오늘 말씀 뭐냐면은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지금 하는 말인데, 자신이 지금 다른 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켰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얘기예요. 남유다보다 더 큰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그보다 더 작은 남유다마저 내가 멸망을 못 시키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는,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번씩이나 계속 반복을 하죠. 내가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힘이 좋아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그러한 교만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주전 700년, 600년 그 당시에 근동지역의 가장 최강국은 아수르는 사실입니다. 그 아수르의 팽창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가 정말 세계를 점령할 듯이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내분이 있고 연약하게 만들고 그 틈에
아수르가 강성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강성한 것이지 자기들 스스로가 강성해지고자 강성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정복을 했고 지금 내 손으로 예루살렘도 정복하겠다라는 마음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데만 연임이 없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이 내가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0장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아수르의 교만대로 18만 5천의 군사를 잃게 되죠. 그 교만함이 없었더라면 전쟁 해보지도 않고 그 18만 5천의 군사들이 그냥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죠. 오늘날 세계 최강국을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 말입니다. 근데 계속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계속 우위를 점할까요? 아니겠죠. 벌써 경제로 따지고 보면은 벌써 중국이 미국의 규모를 이미 앞서기 시작을 했어요. 2050년이 되고 나면은 세계 최강국은 미국은 4-5번째로 밀려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세계 최강대국이라 했던 그 미국이 약소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못 사는 나라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팔아먹고, 사실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그 열악한 그런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그랬더니만 교만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많이 찾아보고 뭐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성경에 교만이란 단어가 몇 단어가 나올까요? 여러분 혹시 세보신 적 없으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죠? 요즘에는 워낙 뭐 인터넷으로 모든 성경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몇 글자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교만이란 단어가 무려 132번씩이나 나옵니다. 굉장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단어가 바로 곧 교만이라는 단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쁜지를 지금 잘 말씀해 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에요. 교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넉넉할 때, 부유할 때 사실 하나님을 잊어요. 돈이 내가 많으니까, 경제로 넉넉하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곧 그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넉넉할 때, 부유할 때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더욱더 겸손함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수르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갖추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리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왜 어릴 때 들었던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사건 아시죠? 나무꾼이 나무하러 가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를 딱 칠하다가 도끼가 훅 빠져가지고 우물에 빠졌어요. 그러지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를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도끼냐,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 속에서 주는 얘기는 정직함이죠. 지금 저는 좀 정직하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은 그 도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까지도 정직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갔지요. 근데 저는 그 금도끼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금도끼를 가진 사람이 과연 그 금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갈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금이 번쩍번쩍 나는 금도끼가 있어요. 그럼 그 금도끼를 가져서 나무를 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아까워서 그거를 도끼질 하겠어요? 정말 집에다 잘 모셔다 놓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도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도끼는요, 나무꾼이 그저 그냥 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리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도끼가 금이 되었을 때 이미 가치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 집에 금두꺼비가 정말 몇 킬로그램짜리 큰 것이 있어요. 몇십억짜리 금두꺼비가 있어요. 그것을 집에는 두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관만 해놓고 있으면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가 아니죠. 그것을 쓸 줄을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는, 그냥 내가 돌덩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쓸 때, 사용을 할 때 금으로서의 효용이 있는 것이 그것을 바꿔서 돈으로 사용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금, 그 도끼, 그 톱,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끼이고 우리는 톱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내가 금이요 은이요 하고 내가 집에서 잘난 체 해봐야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금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를 않는데.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용도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나무를 찍을 때에는 도끼가 필요하고 베어버릴 때는 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나를 올바로 쓰실 때 나의 역할, 그 성도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선한 일에 쓰시기도 하고 악한 일에 쓰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보시는 그 아수르 왕은요, 악한 일에 사용을 되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하고 또한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백성들 죽이게 만들고, 그러한 악한 일을 쓰는 도구에 사용한 것이 바로 아수르 왕이에요. 하지만 선한 일에 쓴 왕도 또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같은 경우입니다. 이방민족 왕에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왕 고레스는 그 왕으로 하여금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도록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즉 바사왕 고레스는 선한 일에 사용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나를 악한 일을 쓰시는 데 쓰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선한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선한 일에 써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그 13세기에 그
그 프란치스코 수사가 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라는 그 기도 내용 아시지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줄 수 있는 그 도구로 자신을 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생명을 받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성도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우리 삶에 거기에 맞춰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든 곳 이곳 나이지리아에 왔습니다. 이곳에 오래 오신 분들은 한 20여 년 이상 되신 분 계시고 이제 4일 되신 분도 계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오게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었어요?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었어요. 나이지리아가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오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냐면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힘든 곳에 보내준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선하게 유용되게 쓰임받는다라면 이 얼마나 기쁘고 또한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신 도구로 사용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숯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이 되어가지고 그 아수르를 그냥 재만 남기듯이 홀라당 태워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수르에게는 태워버리는 그 심판의 불이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빛을 비추는 광명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면서도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있는 왕들이나 정치가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해요. 국회의원도 뽑고 나이지리아가 좀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회들을 해요. 오히려 삶은 좀 더 퍽퍽해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맞습니까? 100%?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어 가신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 즉 역사의 흐름과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는 말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한인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멀리 이 나이지리아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떠나가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시고 우리들 하여금 그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들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들 믿음을 키워나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저를 보내주신 것도 그래서 보내주셨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방향도 설정해주고 같이 합심해 나가라고 저를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가 사용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이고 우리들의 임무이고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를 그 방향을 찾아가면서 하나님답게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